자, 오늘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신자들이 입어될 부활체에 대해 생각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마태복음 27장 51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들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직후에 일어난 초자연적인 징조들을 마태와 그의 공동체가 기록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특이한 난해 본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자던 성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일까요? 대부분의 교회 전통에서 받아들여지는 해석은 이들이 구약시대의 신실한 성도들일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종말의 날에 의인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대부분의 신약학자들은 이 본문을 묵시문학적 표현이나 종말론적 상징으로 보며 당시 독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합니다. 이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으로 보면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무덤은 동굴이고 그 속에 시신을 안치하고 1년 정도 지나면 그 뼈를 항아리 속에 거두어 보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직후에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나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인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의 난제가 발생합니다. 과연 그들은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부활체를 입고 있었는가? 아니면 나사로처럼 일시적으로 살아나서 유대인들과 함께 살다가 다시 죽었는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문학적인 표현으로 간주하고 상징적인 의미만을 본문이 제시한다고 주장합니다. 위트니스 오 교수의 개인적인 주장에 따르면 이 무덤 속에서 일어난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직후에 빛나는 옷을 입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사라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해석은 아니지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주는 신학적 의미일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개인적 차원의 구원만이 아니라 창조 전체의 회복을 알리는 사건이며 이 부활은 예수 안에서 시작된 종말의 전조이며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모든 자들의 육체적 부활을 예고하는 메시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보여진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사탄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를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부활하는 초자연적인 사건들은 야훼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기적적으로 개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 대해 그분의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를 선언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지요. 무덤이 열리고 성도들이 일어난 사건은 종말의 교회를 예표하는 첫 열매로서 장차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의 궁극적인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이며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종말론적 소망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마지막 날에 입게 될 부활체는 단지 죽음을 이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성취이자 성육신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지요. 그러나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졌고 몸은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회복되기 시작했으며 이제 그 정점은 신자들이 입게 될 영화로운 부활체로 나타납니다. 이 부활체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된 실존이며 타락 이전 아담에게도 없었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을 덧입은 상태입니다. 이 몸은 단지 회복된 것이 아니라 창조를 초월하여 완성으로 이끄는 초창조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체는 이 부활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모형이자 보증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실제 음식인 생선을 드셨고 손과 옆구리를 만지게 하셨으며 문을 통과해 나타나시고 공중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이는 그분의 부활체가 물질성과 초공간성, 육체성과 영광성을 동시에 지닌 새 창조의 모델임을 보여줍니다. 이 부활체는 물질 세계를 부정하지 않고 완전히 변형시키며 육체와 영혼의 조화를 넘어 하늘과 땅, 시간과 영원, 가시적 현실과 비가시적 차원을 하나로 통합합니다. 현대 이론물리학에서 말하는 10차원이라는 다차원 우주에 대한 이론은 이런 초공간적 실제를 암시적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그 모든 차원을 포괄하는 우주적 통합의 실존적 표본입니다. 신자들이 얻게 될 부활체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에서의 최후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상급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거룩한 전쟁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와 죄, 죽음, 세상, 육신과의 실제적이고 전 우주적인 전쟁이며 성도는 이 전쟁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아 싸우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신자들은 이 전쟁의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게 되며 그 결과로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이는 바울이 말하듯이 경주를 마친 자에게 주어지는 위의 면류관이며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입니다. 이 몸은 은혜로 주어지는 하늘의 선물이면서도 동시에 이 땅에서의 믿음의 전쟁과 성화의 삶을 통해 준비된 영광의 예복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장차 임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묘사하며 그 신부인 교회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 하였지만 그것은 단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로 참여한 자들의 실존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신자의 부활체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입는 영화로운 예복이며 거룩함으로 무장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신령한 준비물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담아낼 수 있는 거룩하고 정결하며 불멸의 존재로서의 몸, 이것이 부활체입니다. 구약에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오직 대제사장이었고 그것도 1년에 한 번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의 죄로 인해 접근 불가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종말에 입게 될 부활체는 더 이상 죽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몸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영원히 설 수 있는 성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신자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하였고 궁극적으로 이 부활체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새 예루살렘적 존재, 곧 신령한 성전입니다. 이 몸은 죄와 사망과 타락의 흔적이 완전히 제거된 신적 임재를 견딜 수 있는 영원한 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단지 인간의 구속에 그치지 않고 우주적 질서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신자들이 입게 될 부활체는 바로 우주적 대속의 결정적 실체입니다. 로마서 8장에 따르면 피조물은 신자의 영화로운 자유에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즉, 부활체는 창조세계 전체가 회복되는 새 창조의 매개자이며 창세기 1장의 창조명령이 완성되는 실체입니다. 신자는 부활체를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통치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의 공동 상속자로 서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가 장차 입게 될 부활체는 단지 육체의 회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와 죽음, 사탄의 권세를 이긴 거룩한 전쟁의 최종 승리의 표지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하늘의 선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의 예복, 창조의 회복을 이끄는 우주적 성전,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 새 사람입니다.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본으로 하여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참여하게 되는 신적 실존의 완성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눈물도 없고 수치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민권자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 이 땅에서 그 몸을 준비하고 거룩한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부활체를 입는 날이며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